변화를 하는데 이제 사용할 수 있는 자원들이 많죠. 그냥 뭐 난 변화해, 난 변화할 거야. 그런다고 확 변화되는 게 아니니까 사용해야 될 도구들이 있습니다. 세상에는 변화와 발전을 만들 수 있는 수많은 숨겨진 자원들이 있죠. 하늘, 땅, 바다, 모든 식물과 생물, 사람, 가정, 직장, 기계, 음식 등 모든 것 속에는 새로운 변화와 발전을 필요로 하고 또 만들어낼 수 있는 자원들이 숨겨져 있어요. 뭐 어떤 원리도 있고, 과학이라는 거는 어떤 물질도 있지만 원리도 있어요. 원리, 우주의 원리, 또 뭐 자연 세계의 원리, 이런 원리도 역시 이게 하나의 자원이죠. 자원. 이 자원들을 가지고 변화와 발전을 만들어낼 수 있는 지혜와 생각, 능력은 사람들 속에 있죠. 그래서 사람이 세상에 올 때 빈손으로 오는 게 아니고 사실은 자료는 이 땅에 다 두셨고 그거를 응용할 수 있는 능력은 사람 속에다 담아가지고 보내시는 거죠. 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제 우리가 잘 활용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첫째가 뭐냐면 이제 관심, 호기심과 질문이에요. 변화의 갈망. 나는 변화할 거다. 나는 반드시 변화해야 돼. 그렇다면 이제 질문이 필요하죠. 질문. 변화와 발전을 위해 가장 필요한 자원은 변화에 대한 갈망, 변화의 호기심과 변화를 위한 이제 질문이에요. 질문. 질문이 하여튼 키입니다. 그래서 숨겨진 보물을 찾아가게 만드는 키가 바로 이 질문이에요. 그래서 질문이 없으면 사람은 더 이상 앞으로 안 나갑니다. 네. 어떻게 하면 더 변화를 만들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이것을 더 낫게, 새롭게 만들어 볼 수 있을까? 천재 과학자로 불리는 아인슈타인은 이런 말을 했죠. 나는 특별한 재능이 있는 게 아니라 호기심이 굉장히 많았을 뿐이다. 퍼시빌 로엘도 아인슈타인도 그 위대한 업적은 바로 호기심에서 비롯되었다. 창세기 1장을 보면 하나님은 사람을 지으시되 그분의 형상대로 지으시고 세상의 모든 것을 다스리라고 하셨다. 그런데 다스리기 위해서는 알아야 한다. 그래서 생각의 기능을 주셨다. 생각의 기능을 활용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호기심과 질문이다. 동물과 사람의 차이점이 이런 거예요. 동물은 질문을 못합니다. 그래서 동물의 공동체는 발전할 수가 없죠. 적응이 안 되면 도태되는 거고. 네. 근데 인간 세계는 그거를 변화를 시켜가요. 그래서 인간 세계는 도태가 아니라 발전해 가고 있는 것이죠. 그 하나가 뭐냐면은 생각과 질문입니다. 그 생각과 질문. 저것은 무엇일까? 왜 존재할까? 어떻게 구성되어 있을까? 안에 들어있는 비밀은 무엇일까? 더 좋은 방법은 없을까? 어떻게 변화를 줄 수 있을까? 무엇을 빼고 더하면 좋을까? 더 발전할 수는 없을까? 아까 우리가 이야기를 나눠봤죠. 질문을 또 평범한 질문을 해서는 안 돼요. 그럼 평범한 이야기밖에 안 나오죠. 확 뒤집어서 엎으면 또 더 많은 이야기가 막 나오게 되죠. 브레인스토밍이라는 거는 이제 그런 거예요. 그래서 전용한다면 브레인스토밍에 질문 9가지가 있죠. 전용한다면, 그 다음에 응용한다면, 그 다음에 또 뭐예요? 변화, 전응, 변, 확축, 확대시킨다면, 또 축소시켜본다면, 그 다음에 대체시켜본다면, 그 다음에 치환, 그러니까 바꿔본다면, 그 다음에 역결, 뒤집어 본다면, 그 다음에 결합시켜 본다면. 그러니까 이제 이런 질문들을 통해서 같은 말씀인데 전혀 새로운 말씀이 되는 거죠, 이게. 결국은 생각과 질문이에요. 목표를 어디에 두는 질문을 할 거냐? 하나님께로 향하는 질문을 할 거냐?
가게 하고자 하는 방향이 하나님께로 가게 할 거냐, 세상으로 가게 할 거냐. 그럼 뭐 하나님께로 향하는 질문을 하면 되고, 세상을 가면 세상을 향한 질문을 하면 되고. 그렇죠. 우리가 그냥 쭉 보다가도 질문이, 이 속에 들어있는 하나님의 마음은 어떤 것일까요? 그러면 이제 생각이 다 그쪽으로 집중이 되죠, 이게. 이걸 보는 옆에 사람의 마음 어떨까요? 그러면 이제 갑자기 생각이 이제 그쪽으로 이동을 해요, 이게. 그러니까 참 이 질문이라는 거는 정말로 보물을 찾아가는 키죠. 1943년 에드윈 랜드는 어린 딸의 손을 잡고 해변을 거닐며 사진을 찍었다. 딸은 어서 빨리 사진을 보고 싶어서 조바심을 치며 물었다. 아빠, 왜 사진을 금방 볼 수 없죠? 에드윈 랜드는 딸의 순진한 질문을 듣고 사진을 찍은 후 몇 초 만에 볼 수 있는 폴로라이드 랜드 카메라를 발명을 했다. 이 질문이 없었으면은 아직도 안 나왔을지 모르죠, 그런 게. 만약이라는 질문은 풍부한 상상을 통해 창조인 사고하게 한다. 만약에 새로운 이야기를 시작하는 키다. 만약이라는 질문이 없었다면 시커먼 구정물에 불과했던 석유가 귀중한 에너지 자원이 되지는 못했을 것이다. 처음에는 석유에서 불을 밝히는 등유만 추출해서 사용했다. 그런데 만약에 등유를 뽑아내고 남은 발화성이 높은 증기기관에 사용하면 어떻게 될까라는 누군가의 질문이 석유를 가장 값비싼 상품 중 하나로 바꿔놨다. 만약이라는 질문은 에너지, 대중문화, 첨단 기술과 같이 눈에 보이는 것뿐만 아니라 미래의 비전이나 모습에도 적용할 수 있다. 사람이 새처럼 하늘을 날 수 없을까? 네. 이 질문이 없었다면 비행기나 우주는 탄생하지 못했을 거다. 지금도 이 질문을 계속하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사람이 날아다닐 수 없을까? 그 요즘에는 날아다니는 사람이 나오는 거예요. 그 신발 신고. 예. 앞으로 이제 아마 그 사람은 대박이 날 겁니다. 벌써 큰 기업에서 그 기술을 벌써 사고 아마 그랬을 거예요, 지금. 예. 한번 생각해 보세요. 서울에서 여기 올 때도 그냥 신발 하나 딱 신고 스위치 하나 딱 누르면은 확 날라오면은 자동차 붙들고 그냥 3시간씩, 3시간 반씩 막 실험하면서 졸아가면서 막 그럴 필요 없잖아요. 자, 질문 하나로 총리가 된 요셉. 우리가 아이들이 질문을 많이 하면 어른은 굉장히 귀찮죠. 엄마 이건 뭐야? 근데 뭐 어쩌고 저쩌고 뭐 저건 뭐고 뭐 엄마 저게 왜 여기 있어야 되는 거야? 그런 질문을 하면은 갑자기 멍해지죠. 엄마 저게 왜 꼭 여기 있어야 돼? 네. 네, 이 교회가 왜 꼭 여기 있어야 합니까? 모르죠. 자, 질문 하나로 총리가 된 요셉. 노예 소년 요셉이 총리가 될 수 있었던 현실적인 거는 질문 하나예요, 질문. 창세기 40장 7절에 보면은 그 왕의 신하들이 잡혀가지고 이제 왔는데 아침에 자고 일어나 보니까 얼굴이 그냥 근심이 꽉 차 있으니까 무관심한 사람 같으면은 뭐 자기는 이스라엘 사람이고 그 사람들 애굽 사람들이고 뭐 그냥 대충 떼어 넘어갈 수도 있을 텐데 또 어떤 면에서는 말 붙이기도 어렵죠, 사실. 왕의 신하들이고 자기는 죄수고 그런데 근데 물어봤단 말이에요. 어찌하여 오늘 당신들의 얼굴에 근심의 빛이 있나이까? 이 질문 하나가 결국은 총리가 되게 만든 거잖아요. 네. 이때 만약에 이 사람이 질문을 안 하고 그냥 무관심하게 했더라면은 이 사람들은 밖으로 나갔을 거고 나가서 뭐 요셉을 불러낼 이유도 없었을 거고. 근데 이 작은 질문 하나가 그렇게 만든 거예요. 저도 역시 우리 기독교의 본질, 천국운동, 기독교의 본질, 참, 지내놓고 보면은 참, 이 인생을 이끌어 간다고 하는 것이 사실은 이런 질문 하나가 이끌어 가는 거예요. 기독교의 본질이 뭔가. 이걸 찾느라고 또 열심히 찾아가다가
천국도 만나고 뭐 그러다 보니까 뭐 KDM도 만나고 여러분도 만나고 뭐 하여튼 이렇게 된 거죠. 이게. 또 뭐 기독교의 본질을 찾느라고 또 수십 년 찾았고 또 그 다음에 이제 기독교의 본질은 아는 사람은 그러면 어떻게 살아야 되나? 도대체 이게 천국을 아는 사람은 어떻게 사는 거지? 네. 이게 또 지금 이제 이 G7 여기까지 온 거예요. 근데 이제는 또 뭐 합니까, 이제? 어떻게 해요, 또? 마지막 결론이 뭐야? 이렇게 많은 것들을 했는데 도대체 이거 뭐, 마지막 결론은 뭐야, 이거? 그래서 성경으로 다시 가는 건데, 성경 속에서 어떻게 이걸 다룰 수 있을까? 이게 이제 말씀 묵상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 이게. 그러니까 결국은 뭔가에 대한 고민이에요. 계속 그 고민하고 그러면서 고민하다 보니까 찾아가고 그 다니엘서 2장에 보면은 느부갓네살에게 하나님이 인류의 역사를 계시하지 않습니까? 근데 나중에 다니엘이 하나님이 그걸 계시하게 될 때 느부갓네살의 상황을 이야기를 하죠. 왕이 인류의 역사에 대해서 깊이 고민하고 있을 때, 생각할 때 하나님이 그것을 아시는 하나님이 알게 하셨다. 난 이게 그렇게 감동이 돼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하나님은 찾는 자에게 찾게 하시는 거죠. 깊이 고민. 믿는 자라고도 고민 안 하는 사람들은 뭐 하나님이 굳이 와가지고 뭐 야 앞으로 세계 역사 이렇게 된다. 그래도 고민 안 하는 사람은 귀찮아요. 하나님 그 뭐 역사가 어떻게 가거나 알아서 하세요. 네. 그런데 느부갓네살이 이방인이지만은 내 이후에 세계는 어디로 갈 건가? 나는 결국 다 죽는데 이 제국은 어떻게 될 것인가? 그렇죠. 느부갓네살이 대단히 훌륭한 사람이에요. 세상적으로 보면 그 사람이 영웅입니다. 영웅. 그러니까 딴 나라에서 잡아온 사람들이라도 똑똑한 사람들을 노예로 안 부리잖아요. 네, 공부시키는 거죠. 그러니까 그만큼 이 철학적이고 경영적이고 세계화가 된 사람이죠. 그러니까 당연히 이제 역사를 고민을 했겠죠. 그러다가 역사를 이끌어 가시는 역사의 주인이신 하나님이 딱 보니까 그놈이 이제 고민하고 있는 거야. 그래. 찾는 이는 찾게 될 것이다. 네. 문을 두들기는 이에게 열리게 된다. 네가 역사의 미래를 고민하고 있으니 너에게 알려주겠다. 그래서 알려준 거야. 그건 천국하고는 상관이 없죠. 뭐 햇빛을 내려주시는 거는 악인과 의인에게 동일하게 내리시고 비도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동일하게 내리시는 거니까. 모르죠. 뭐 나중에라도 성경에는 안 나왔지만 뭐 다니엘의 하나님을 찬양을 했으니까 또 그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가졌다면 천국 가서 또 만날 수도 있을지 모르겠죠. 네. 자, 그러니까 이제 호기심이라는 건 결국 고민이잖아요. 관심. 네. 어떤 영역에서의 변화가 필요한가? 성품의 변화인가? 관계의 변화인가? 업무의 변화인가? 경제적 변화인가? 건강의 변화인가? 영적 변화인가? 삶의 패턴의 변화인가? 언어의 변화인가? 가치의 변화인가? 재능 개발의 변화인가? 변화의 모델이 있는가? 뭐를 변화시키고 싶은가? 모든 변화와 발전은 변화에 대한 갈망과 새로운 질문에서부터 시작된다. 변화의 가장 큰 적은 평안함, 익숙함에 안주하는 거다. 피카소의 성공과 그 과정은 현대의 창의성 연구 입장에서 보면 매우 교과서적이다. 그는 애써 배운 다음에 배운 것을 다 부정했어요. 도자기, 석판화, 용접과 같은 기술들까지 모조리 즐겨 배웠지만 익숙해지면 곧바로 기존의 법칙을 뒤집고 무시하고 새로운 방법을 찾으려고 했답니다. 그러니까 새로운 방법을 찾는 것이 이게 나중에 보면은 그 사람만의 그림이 되는 거예요. 그 사람만의. 그러니까
가서 배워가지고 똑같이 흉내 내는 거는 이거는 모방하는 거죠. 노래로 말하면 모창. 네. 그러니까 모창 가수들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만의 그림이 딱 나왔을 때 이거 이제 누가 흉내 못 내기 때문에 이제 빛을 발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이제 원하는 것들이 다 그런 겁니다. 근데 우리가 학교 교육은 이제 보편적 교육이잖아요. 그것만 공부를 하면 똑같아, 이렇게. 똑같다고요. 고구마 키우고 또 심고 뽑고 고구마 가지고 또 고구마 깡 만드는 이 공부만 계속 한 사람들이라면은 뭐 똑같아. 여기도 그거, 여기도 그거, 저기도 그거. 그러니까 이제 뭐 특별한 게 없죠. 근데 거기다가 뭘 부여를 해서 뭘 섞어. 네. 뭐 네트워크를 만들든 아니면은 거기다가 색깔을 바꾸든 아니면은 스토리텔링을 거기다 집어넣든 아니면 거기다가 뭔가 또 다른 품종으로 만들어내든. 네. 그러니까 지금 아이들의 이 교육은 굉장히 보편성이에요. 그게 이제 보편적인 부분이 산업화 시대의 대표적인 틀이에요. 똑같은 물건을 기계에다 넣어서 계속 찍어내는 거죠, 이렇게. 계속 찍어내는 거예요. 자, 변화가 없는 건 죽은 거다. 죽은 건 움직이지 않는다. 그러나 살아있는 건 움직인다. 네, 지금 내 삶이 역동적으로 살아있냐, 없냐. 생각이 살아있냐, 없냐. 네. 창의성이란 합리적이라고 믿는 생각을 벗어나지 않고는 뛰어난 창의성을 발휘할 수 없고, 창의성이란 현실을 변화시키는 힘이다. 안정의 감옥에 갇히지 마라. 익숙감에 벗어나라. 익숙감에 빠져 있으면 새로운 변화 만들 수 없다. 역사는 미래를 향해서 끊임없이 가고 있다. 가장 무서운 병은 안일주의에 빠져 있는 것이요 고정관념에 갇혀 있는 거다. 자, 이제 영적 자원이죠. 이 영적 자원을 잘 활용을 해야 되죠. 사람의 힘만 가지고 하는 변화는 한계가 있고 때로는 잘못된 타락한 쪽으로 변화가 이루어질 수도 있죠. 그래서 올바른 변화를 추구하는 사람들은 모두 하나님과 관계를 만들어 가야죠. 그래서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 헛되고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에 깨어 있으면 헛되다. 그분의 능력, 그분의 선하신 뜻, 그분의 지혜를 얻어야 되죠. 에디슨은 천재는 99%의 노력과 1%의 영감으로 이루어진다고 합니다.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에게서 변화가 일어난 동기를 보면 하나님과의 만남이나 은혜의 체험이 출발점이 돼요. 보통 아브라함의 인생의 변화, 바울의 인생의 변화 다 보면은 하늘의 존재와의 만남이에요. 이게 이 만남이 매일매일 이루어질 수 있다면은 엄청난 자원을 사용하는 거죠. 이거. 하늘의 능력, 지혜가 합쳐질 때 탁월한 변화를 만들어낼 수 있다. 이것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람이 다니엘이죠. 그는 다른 사람보다 지혜가 10배나 뛰어났죠. 이건 영적 자원이에요. 같은 영재 교실에서 교육을 받았지만 이 자원을 사용하는 사람과 그렇지 못한 사람은 엄청난 차이점이 10배나 낮다는 거죠. 교육과 훈련, 새로운 변화와 발전은 교육을 통해서 이루어진다. 사람 속에 있는 재능의 창고는 교육을 만났을 때 열리게 된다. 교육에는 다양한 부분들이 있다. 학교 교육, 개인적 체험 교육, 학문적 교육, 가정교육, 성품적 교육, 직업교육 등 그 분야는 아주 많죠. 어느 것이 그 사람의 재능을 개발하는데 더 중요한가는 그 사람의 상태에 달려있다. 에디슨이나 아인슈타인 같은 사람들은 정해진 교육보다는 가정과 개인적 교육을 통해 자기들의 재능들을 더 발전시킨 사람들이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재능 개발에는 어떤 형태든 교육이 필요하다는 점이죠. 자, 다양한 현장 상황, 새로운 변화와 발전은 다양한 현장과 상황을 만났을 때 이루어지죠. 기존 상황과 환경에서는 익숙함에 안주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새로운 현장을 만나거나 새로운 환경을 만나게 되면 새로운 변화를 만들게 되죠. 요셉 같은 경우가 그렇다. 그가 아버지 집에 계속 있었다면 요셉이 과연 그런 뛰어난 인물이 될 수 있었을까? 나는 불가능했을 거라고 봐요. 오히려 아버지가 요셉을 그냥 혼자만 그렇게 특별하게 사랑하는데 이건 나중에 아주 버릇없는 요즘으로 말하면 아주 삐뚤어진 아이로 성장하기에 딱 좋은 환경이에요. 그러니까 애국으로 가버리니까 혼자서 살아남으려고 발버둥을 치는데 그래도 그때 이제 가장 중요했던 거는 아버지로부터 옆에서 늘 지켜봤던 그 형식적이었던 뭐였던 신앙.
하나님. 그게 그를 붙들어줬고, 그 속에서 이제 자기 재능을 살아남으려고 하다 보니까 주인이 시키는 걸 잘해야 될 거 아니에요, 이거. 네. 어느 날 부딪힌 노예의 삶, 새로운 환경, 감옥에서의 환경 등은 요셉 안에 있던 능력의 창고를 열게 되는 중요한 계기가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좋은 멘토와 코치가 또 좋은 자원이에요. 그래서 옆에 좋은 현명한 멘토나 코치가 있으면 재능을 발전시켜 나가는데 훨씬 도움이 됩니다. 여기에 이제 케빈 리먼이라는 사람, 우리가 몇 번 봤죠. 이 사람은 처음에 이제 학교 다니면서 그 형, 누나가 똑같은 학교를 다녔는데 형이나 누나가 공부를 참 잘했어요. 아주 천재적으로. 근데 이제 이 아이가 그 학교에 똑같은 학교에 갔는데 얘는 공부를 못해. 그래서 이제 친구들이나 이제 왕따 당하지 않으려고 그냥 그 앞에서 항상 개그맨 노릇을 한 거죠. 그런데 이제 속은 항상 뒤돌아서고 나면 그냥 속상한 거죠, 그게. 자기가 그걸 진짜 좋아서 하는 게 아니니까. 그러다가 어느 날 그 사람의 내면을 알고 있는 선생님이 만나게 되죠. 그러면서 내가 너를 도와주고 싶다. 네 진심은 이거 아니지 않냐. 네. 그래서 결국은 이제 이 아이가 참 다시 새로운 인생을 살게 되죠. 그래서 그 뒷페이지 보겠습니다. 이 사람은 이제 케빈 리먼은 똑똑한 누나와 형 아래서 자신은 숨쉴 가치조차 없는 사람처럼 취급받으며 살았죠. 그러다 보니 주변의 관심을 끌기 위해서 광대처럼 행동했죠. 사람은 누구나 치이는 걸 싫어하고 자기를 알아주기를 바라는 본성이 있기 때문이에요. 선생님은 케빈의 내면 세계를 보았고 일깨워줍니다. 케빈 리먼은 이후 스스로 변화시켰고 대학을 들어갔고 실패를 거듭하기도 했지만 결코 주저앉지 않고 마침내 우등생이 됩니다. 예전의 케빈과 지금의 케빈은 너무 다르죠. 박사학위를 취득했고 35종 이상의 책을 썼고 다양한 방송에서 활동을 하고 있는 사람이에요. 지금도. 이 사람이 만약에 그 멘토 역할을 했던 선생님이 옆에 없었으면은 그냥 그러다 끝나는 거예요. 그러다가 항상 뭐 꾸지람, 야단 뭐 이런 거. 그러니까 좋은 멘토가 있는 사람들은 참 복 있는 사람들이죠, 이게. 자, 그 다음에 이제 넓은 세계 여행, 현장 경험이에요. 한 곳만 보는 사람보다 3곳, 10곳을 보는 사람의 생각하는 것이 다르죠. 다른 것을 보고 경험할 때 새로운 변화를 만들게 됩니다. 그러니까 다양한 것을 보고 듣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죠. 또 다양한 서적들이에요. 비록 내가 딴 나라는 못 가도 그 나라에 대한 책을 통해서는 볼 수 있고 아인슈타인을 만나지는 못하지만 아인슈타인이 써놓은 그에 관계된 글들을 볼 수는 있고 그런 거거든요, 이게. 네. 책은 우리에게 수많은 정보 아이디어를 제공하죠. 많은 사람들의 경험을 들려줍니다. 그래서 새로운 변화와 발전을 추구하는 사람들은 끊임없이 책과 가까이 해요. 그러면은 거기서 그 사람의 경험을 들어요. 그 경험을 듣다 보면은 동기가 됩니다. 네. 8번째 이제 융합이에요, 융합. 융합이 이루어질 때, 다른 과목과 합쳐질 때, 한 가지 색만 가지고 있을 때보다 2가지, 3가지 색을 섞으면 새로운 변화가 일어나죠. 그래서 뭐 심리학과 음악 예술 혹은 기술, 뭐 인문학과 IT, 공연자와 관람자가 합쳐진다면은, 네. 판매하는 자가 고객의 아이디어와 합쳐보면 융합은 제3의 아이디어를 만들어내죠. 지금은 융합을 잘하는 사람을 필요로 합니다. 그래서 최악의 과학자는 예술가가 아닌 과학자이며 최악의 예술가는 과학자가 아닌 예술가다. 옛날에는 예술가는 예술만 해야 됐어요. 그 어설프게 딴 거 뭐 그러지 마. 근데 지금은 안 그래요. 네. 예술과 과학, 백남준 씨가 비디오 아트 같은 건 그건 얼마나 그건 과학이 들어있고 철학이 들어있습니까, 이게. 네.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 지금은 필요한 시대예요. 그래야 다른 색깔이 나와. 똑같은 색깔이 필요한 게 아니고 딴 색깔이 필요한 거예요. 딴 색깔이. 문과와 IT가 결합할 때 여기 보면은 이제 학생들이 어느 한 과만 가지고 취업이 안 되니까 다른 과를 또 공부를 했어요. 그래서 2개가 합쳐지니까
취업들이 다 쉽게 되는 거예요. 이게 그 이야기예요. 좋아. 문과 출신 상상력에 IT 기술을 접목하겠어. 문과만 나와가지고 취업하기 힘들죠, 이거. 뭐, 철학이 밥 먹여주냐, 뭐, 이런 거. 옛날에는 철학, 문학, 뭐, 그러면 굉장히 고상하고 그랬는데, 지금은 제일 취업 잘 안 되는 과들이 바로 그런 쪽들이에요. 어디다 쓰겠어요? 회사에 들어와서 맨날 철학이나 하고 앉았으면 그거 어떻게 하고, 뭐 맨날 술 한잔 걸치고 시나 읊고 앉았으면 이거 어디다 쓰겠습니까, 이거? 네. 성균관대에서 심리학, 유학, 동양학, 신문, 방송학 등을 전공하면서 이름만 들어도 문과임을 알 수 있는 이들이 모이게 된 건 2학년 때입니다. 이들은 융합 소프트웨어 연계 전공에 지원해서 3년 동안 컴퓨터 관련 36학점을 이수하죠. IT를 접한 건 새로운 숨을 몰아넣은 것과 같습니다. 이게 IT하고 딱 만나니까 또 IT만 하는 애들은 또 너무 기계적이고, 그런데 IT도 예를 들어서 프로그램 개발이나 뭐 이런 것들은 문학을 한 사람들이 훨씬 감성이 뛰어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훨씬 더 사람에게 친근감을 줄 수 있는 이거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이제 쉽게 취업되는 계기가 된 거죠. 그리고 올해 융합 소프트웨어 1기 졸업생 20명 중 개인적 이유로 취업 준비를 하지 않은 학생을 제외한 16명이 현대, 기아차, LG, CJ 등 대기업 또는 외국계 기업의 IT 직군에 합격을 합니다. 그러니까 회사 쪽에서도 그냥 IT만 한 사람들보다 문과 졸업이 있고 IT를 전공한 사람들이 훨씬 더 이게 이제 각광을 받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은 공부를 그렇게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렇게. 그냥 뻣뻣한 사람보다는 시라도 한마디 읊을 줄 알고 기계나 이런 것도 문학적으로 이걸 생각할 수 있는 사람들이 훨씬 더 인간에게 근접한 뭘 만들어낼 수 있기 때문에 삼성과 아이폰이, 애플이 그런 데서 차이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결국 삼성이나 이런 데서 인적시험 이런 걸. 왜냐하면 삼성은 외모, 그러니까 하드웨어 쪽을 잘 만들어내죠. 모양을 다양화하고. 근데 안에 들어가는 그 예술적 감각을 애플을 못 쫓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이유를 분석을 했어요. 그래서 결국은 인성이다라고 이야기를 한 거죠. 결국 안에 소프트웨어는, 하드웨어는 그냥 판에 틀에 짠 대로 뭐 설계된 대로 만들면 되는데, 안에 소프트웨어는 이거는 창의력적인 게 있어야 되는데 도대체 이게 그쪽 사람들은 더 나은 거죠. 그래서 우리도 뭐 조직 개편, 직제를 다 없애자. 뭐 과장님, 이런 거 다 빼버리고 그냥 팀장 제도를 넣자. 또 인성을 높여야 된다. 인성 시험 보자. 이게 그런 겁니다. 이게. 그러니까 잘 안 되면 과 하나 공부했어도 또 빨리 다른 것도 공부해. 더 열심히 또 하나 더 해놓으면은 이제 써먹을 수가 있죠. 16명 중 수학 1명을 제외하고는 인문, 사회 또는 경영, 경제, 계리학 학교 측에서도 다 놀랬죠. 수진 씨만의 합격 요인이 궁금하네요. 기업에서 하는 일이 결국 사람의 문제를 해결하는 일이라고 생각을 해요. 사람에 대해 공부하고 인문학적 상상력을 키워온 것이 컴퓨터공학과 만나서 시너지가 생긴 것 같습니다. 네. 그 다음에 자료뱅크를 만드는 거예요. 우리는 살아가는 동안 수많은 정보를 만나죠. 내 안에서 일어나는 참신한 아이디어, 순간 스쳐 지나가는 많은 아이디어들, 뉴스에서 소개되는 수많은 좋은 정보들, 책 속에서 있는 많은 정보들, 기도 중에 찬송 중에 떠오르는 수많은 영감들, 말씀 속에 주어지는 지혜의 말씀들, 아이들과 대화, 사람들과의 대화, 혹은 지나가는 사람들과의 대화. 우리 이거 끌까요? 너무 더우니까. 점심을 맛있게 먹고, 네. 날씨가 더우면은 찾아오는 손님이 계세요. 네. 자, 그래서, 주변에 널려있는 각종 홍보물들, 프랑카드들의 다양한 아이디어들을 만나죠.
지나가다 보면 참 눈길을 끄는 그 광고 문간이 이렇게 문자가 탁 들어올 때가 있어요. 어떤 때는 우리도 이제 길거리에 저걸 붙여요. 프랑카드. 근데 유달리 눈에 탁 들어오는 색깔이 있어요. 이게 탁 들어오는 색깔. 그래서 우리 이제 프랑카드 디자인하는 집사님한테도 좀 눈에 탁 들어오는 색깔을 좀 이걸로 좀 해봐라. 예. 근데 이번에 만든 프랑카드는 여러 개 쭉 붙여놨는데 우리 항상 붙이는 게 이제 아픈 마음, 치유 교실, 또 부모 교실, 요거를 항상 대표적으로 붙여요, 이게. 그러니까 눈에 탁 들어오는 게 있고 그냥 흐리멍텅한 게 있고 그렇죠. 네. 그러니까 수많은 아이디어들이 있습니다. 길가에 심어져 있는 수많은 나무, 꽃, 식물. 어떤 사람은 식물 속에서 다양한 자원들을 끌어내서 개발을 하고 사람을 치료하고, 어떤 사람은 그냥 무심코 다 지나가고. 네. 이것들은 빛나는 재능을 개발하고 발전시켜가는 다이아몬드 보석과 같죠. 근데 이것들은 마치 흐르는 물속에 있는 것 같아서 그냥 내버려 두면 다 흘러가 버려요. 다시 만날 수 없어요. 그래서 그릇에 빨리 담아야 돼요. 메모해야 되고, 메모한 걸 자료뱅크에 저장해야 되고, 이것들을 스마트폰에 기록해 두고 종이에 메모하고 인터넷 뉴스들을 찾아서 자료뱅크에 저장해야 합니다. 그러면 이것은 자기 재능을 개발하고 발전시키는데 필요한 소중한 자료들이 되죠. 이 책의 많은 부분들은 그렇게 만들어진 내용들이에요. 반드시 컴퓨터 안에 자기만의 자료뱅크를 만들기 바란다. 예, 컴퓨터 안에 자료뱅크, 인터넷 뉴스 이런 것들을 보면은 진짜 딱 좋은 그런 자료들이 이렇게 연구한 사람들이 발표하고 뭐 이러면 나오잖아요, 이게. 그러고 그래서 저도 잘 때는 꼭 그 침대 옆에 종이 한 장, 볼펜 하나 꼭 놓고 자요. 자다가 고민하고 있는 것에 대한 어떤 아이디어가 팍 떠오를 때가 있어요. 빨리 써야지, 이제. 그렇지 않으면 금방 없어지니까. 운동하러 나갈 때도 꼭 주머니에는 종이 한 장, 볼펜 하나. 네. 어떤 때는요, 막 걷다 보면 아이디어가 막 떠오르는데 종이 어디 있지 찾다가 생각이 사라져버려요. 그러면 뭐지 분명히 좋았는데 뭐지 이게. 예. 안 나는 것도 많죠. 인간은 하루에 5만에서 6만 개의 생각이 올라갔다 내려갔다 계속 하기 때문에. 예. 그러니까 이 엄청난 이것들이 우리 속에서도 다 나타나는데 그걸 안 잡아. 우리는 그냥 흘려보내요. 잡는 사람은 쓸 수가 있는 거고. 네. 그리고 정체성의 목표와 변화 발전, 아까 이야기했었죠. 나는 도대체 여기서 뭐 하는 사람인가. 11번째, 상상의 날개가 변화와 발전을 만들죠. 상상. 아주 말 안 되는 상상. 아까 우리가 의자에 대한, 책상에 대한 이야기 했지만 다 말도 안 되는 것들인데 지금은 그게 가능한 시대를 살고 있는 거예요. 아까 이야기한 것들 이제는 인공지능이라는 게 딱 등장하면서 다 되는 거예요, 이제. 다 되는 거예요. 책상이 어느 날 나보고 기분이 어때? 라고 말할 수도 있을 거고. 야, 기분 영 엉망이야. 그래? 그러면 내가 무슨 노래 들려줄까? 응. 이 동화 속에서 하던 이야기들이 이제 나오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말도 안 되는 것들이 어느 땐가는 현장화 되는 거예요. 현장화. 세상에서 제일 말 안 되는 거는 하나님이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거예요. 말이 안 되죠. 왜 저게 저 자리에 있지? 저게 어떻게 돌아가지? 그래서 사람들은 그걸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어쩌다가 진화된 거야. 저렇게 된 거야. 상상의 날개죠. 하나님의 창조물은 그분의 생각 속에서 다 나온 겁니다. 그러니까 먼저 생각이에요. 말이 되는 이야기만 자꾸 하는 사람들은 변화와 발전이 안 돼요. 말이 안 되는 걸 자꾸 이야기를 하면 그게 어느 날인가 새로운 변화를 만들어내죠.
자, 우리가 상상하고 하기 위해서 우리는 가장 아름답고 가장 위대한 성공의 그림을 항상 자신의 마음속에 그려야 한다. 물론 이왕이면 큰 그림을 그려야 한다. 그러면 큰 기회가 올 때 자기 것으로 잡을 수 있지만 작은 그림을 그리면 큰 기회가 와도 자기 것으로 잡지 못한다. 우리가 생각 속에 그려야 할 행복과 성공의 그림들이 있어요. 이 그림을 항상 그릴 수 있어야 돼요. 이 그림을. 이게 아이들이 항상 이 그림을 그리고 살면 위대한 삶을 만들어요. 첫째는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과 함께하는 꿈이에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항상 하나님과 함께 사는 꿈. 네. 천국에 대한 거. 천국에 대한 상상력. 천국에 대한 상상력이 커지면 커질수록 지금보다 훨씬 뛰어난 어떤 변화를 끌어낼 수가 있죠, 이게. 아브라함이 가진 꿈, 뭐예요? 땅의 모든 민족이 복을 받게 하는. 나만이 아니라 온 세계 사람들이 나 때문에 잘 되는, 복을 받게 하는. 창세기 1장 28절, 다스리는 꿈. 네. 그 다음에 현실 속에서 자신의 행복과 성공의 꿈. 이런 것들은 항상 우리가 꿈꾸고 사는 거예요. 그게 기도의 제목이 되고. 이보다 위대한 꿈은 없어요. 현실이 어떠하든 과거가 어떠하든 이 꿈을 품어라. 마음속에 항상 이 꿈을 그리고 상상하라. 그러면 어느 날 이것이 현실이 되어 내 앞에 나타나는. 재능 개발은 이 생각과 꿈 속에서 개발이 됩니다. 재능은 이걸 이루기 위해서 필요한 도구들이기 때문이다. 마음 관리를 잘해라. 모든 건 마음, 생각에서 나온다. 부정한 것, 메뚜기 자화상, 실패, 절망, 종의 생각으로 자화상, 내면의 세계가 그려져 있으면은 그거는 이제 그대로 가는 거죠. 그 안에 창세기 1장 17절 28절의 위대한 성공의 그림, 아름답고 큰 행복과 성공의 그림이 그려지고 이것이 이제 간절한 꿈과 열망. 기도라는 건 결국 열망이잖아요. 하나님 앞에. 네. 그 다음 언어의 변화. 네. 여기 또 이야기했습니다. 말 바꾸는 거. 문제 앞에서 새로운 변화와 발전이 이루어져요. 그래서 문제가 부딪혔을 때 그것 때문에 괜히 고민하고 그거보다는 문제, 물을 문, 그 다음에 주제할 때 그래서 그 문제가 생겼을 때 네, 답을 찾아요. 네, 어떤 원인을 찾고 질문을 해요. 질문. 이게 왜 왔지? 뭐 때문에 왔지? 그렇다면 이걸 어떻게 해결하지? 질문이에요, 질문. 매우 정확하다고 평가받은 한 연구에 따르면, 그러니까 재능 개발은 문제와 모순을 해결하는 과정에서 나타나는 거예요. 과학자 28%, 작곡가 60%, 화가 73%, 시인들 중에 87%가 약한 정도의 정신적 장애를 다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이에요. 시스템의 폭력이 한바탕 지나고 나면 그게 이제 놀라운 예술 작품이 거기서 나오는 거죠. 딴 사람이 겪어보지 못한 정신세계를 겪어봤기 때문에 네. 그런 시스템은 빈간제이기 때문에 필연적으로 저항에 직면하고 그 저항이 실패하는 데 보이지만 결국은 이긴다. 빛은 어두울 때 가장 잘 드러난다. 문제 앞에서 긍정적 자세를 가져라. 실수로 옷에 커피를 쏟았다면 옷이 더러워졌다고 짜증내지 말고 이를 계기로 살짝 닦기만 해도 얼룩을 제거할 수 있는 세제를 개발하겠다고 결심해보라. 청바지 개발. 천막천 제작이 실패해서 이 사람 죽으려고 했어요. 근데 나중에 술집에 가가지고 광산촌에서 광부들이 찢어진 바지를 꿰매면서 좀 질긴 바지 없어 이거? 그런 이야기를 들으면서 머릿속에 질긴 거? 그건 군용 천막보다 질긴 거 없지. 이때가 이제 서부 개발 시대예요. 서부 황금. 동부에서 서부로 몰려들 때 그때의 황금으로 억만장자, 백만장자가 된 사람은 아무도 없었어요. 이상하죠. 황금 개발해가지고 부자 된 사람 하나도 없는데 그때 당시에 백만장자가 된 사람은 딱 두 사람이었어요. 한 사람은 이 사람이고 이 사람은 원래 이제 사람들이 많이 이동하니까 거기 가서 천막 장사했어요. 근데 어느 날 사람이 많이 가니까 이제 군부대가 그쪽으로 이제 이주하면서 천막을 10만 개를 주문을 했어요. 엄청난 거죠. 그래서 이 사람이 막 비도서다가 천막천 사다가 막 사람 써가지고 엄청나게 10만 개를 만들어 놨는데
이게 갑자기 인수를 안 해가는 거예요. 그래 이게 부도가 났습니다. 그럼 이 사람이 이제 죽으려고 했죠. 그러다가 술집에 갔는데 황금 캐러 온 사람들이 광산에서 막 하는 사람들이 뭐 계속 이 바지가 찢어지니까 그 꼬이면서 야 이거 좀 질긴 바지 없어? 이거 막 그런 소리를 듣고서는 질긴 것 군용 천막보다 질긴 게 어디 있습니까? 그래가지고 바지 만드는 사람한테 가가지고 이 천막천으로 바지를 만들자. 그래서 청생 물감을 들여가지고 바지를 만들어서 나온 게 그게 청바지예요. 그게. 요즘은 찢어서 입지. 그래서 그때 황금 개발하는 서부 시대에 백만장자가 된 사람이 둘인데 한 사람이 이 사람이에요. 그 또 한 사람은 금이 나오기 시작한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금 캘 생각을 안 하고 사람들이 앞으로 엄청 밀려오고 막 그러면은 금을 캐려면 뭐가 필요해요? 삽, 그 다음에 리아카, 그거. 앞으로 이게 필수적으로 필요하다 해가지고 그거를 그 지역에 독점하는 계약을 체결을 했어요. 이게. 그거를. 그래가지고 그 사람이 억만장자가 됐죠. 그러니까 금 캐서 억만장자 된 사람은 없고 그렇게 네 재원 팔아가지고 네, 참 재밌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문제가 이렇게 만든 거예요. 네. 킹 질레트, 면도할 때마다 면도날 갈아야 하는 불편 때문에 한 번 쓰고 버릴 수 있는 일회용 면도기가 개발이 됐고, 인쇄업체 험프리 오슬리버는 작업할 때 피로를 덜기 위해 바닥에 깔았던 고무 매트를 자꾸 누가 훔쳐가는 직원들 때문에 결국 고무 미창단 신발을 최초로 고안합니다. 루이스 워터맨은 고객이 계약서에 서명을 하는 순간 잉크가 흘러 계약서를 버리자 다른 계약서를 가지러 간 사이 고객을 다른 판매원에게 빼앗겼고 이 일을 계기로 만년필을 개발합니다. 재능 개발은 모든 문제 앞에서 다 이루어지죠. 그래서 성경은 항상 기뻐하라, 범사에 감사하라고 한 겁니다. 문제 속에 답이 있고 그 답이 그 사람을 성공의 자리로 인도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문제를 퀘션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문제를 뭘로 봅니까? 고민. 예, 그 영어 뭐예요? 그런 걸로 보는 거예요. 그런 걸로. 그러니까 문제라는 단어 속에 보면 영어로는 여러 개가 들어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퀘션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한문으로 보면 이게 퀘션입니다. 이게 물을 문. 네, 그러니까 그쪽으로 우리는 가야 돼요. 이걸 고민하는 것 쪽으로 가지 말고. 그럼 왜 이게 부딪혔나? 어떻게 해야 되나? 어떻게 해결을 해야 되나? 방법이 뭘까? 이런 데서 답이 나온다. 그런 이야기죠. 변화와 발전은 실패의 과정을 거쳐서 이루어진다. 뭐 비슷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뭐 에디슨의 실패 과정들. 뒤로 쭉 넘어가 보겠습니다. 뭐 밑에 보면은 내가 한 일 중에서 정말로 성공한 건 전체 1%에 지나지 않는다. 99%는 실패의 연속이다. 당신의 실패는 가장 빛나는 성공의 토대에 명심하라. 필요하다면 슬퍼해도 좋다. 다만 절망하지 않는다. 성공은 성공 기반으로 되지 않는다. 성공은 실패와 좌절, 때로는 커다란 불행 위에서 자리 잡는다. 그리고 성공이란 이런 요소들이 서로 돌고 돈다는 걸 아는 거다. 그래도 한다. 또 실패한다. 상관없이 또 한다. 다시 실패한다. 좀 더 나은 실패를 한다. 겨울이 되어야 어떤 나무가 정말 푸른지 알 수 있듯이 역경이 몰아칠 때 한 개인 혹은 한 국가가 얼마나 튼튼한지 알 수 있다. 실패가 두려워 새로운 일을 거부해서는 안 된다. 인생의 가장 서글픈 세 단계를 이렇게 요약해 볼 수 있다. 할 수 있다. 글쎄, 할 수 있을지도 모른다. 다 지나고 난 다음에 아유, 했어야 되는데. 네, 이건. 역경은 쓸쓸한 인간과 동물이 살기에 적합하지 않은 비 오고 추운 계절과 같다. 하지만 이런 계절이 지나야 꽃이 피고 열매를 맺으며 장미와 석류를 볼 수 있다. 실패는 좋은 거다. 그건 삶의 자양분이다. 내가 선수들을 지도하기 위해 익힌 것들은 실수를 통해서 배운 것이다. 인생이 뭔지 아십니까? 인생이 뭐예요? 인생은 실패의 연속이에요. 실패하며 사는 게 인생입니다. 꿈이 이루어진다. 그건 1절이야, 1절. 2절은 꿈이 깨진다. 네. 꿈이 이루어지는 게 인생이 아니에요. 꿈이 깨지는 게 인생이에요.
평생 젊었을 때부터 우리는 건강에 자신 있고 건강하기를 바라고 하지만 어때요? 다 나이 들어가면서 깨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다 하는 말이 그래요. 난 내가 그럴 줄 몰랐어. 근데 그 말을 어떤 한 사람만 하는 게 아니에요. 네. 저도 지금까지 해온 게 뭔지 아십니까? 실패야. 영화 만들어서 실패. 애니메이션 만들어서 실패. G7 책 만들어서 실패. G7 마지막 책 딱 찍으니까 돈 2천만 원이 딱 사라졌어요. 이번에 찍고 지난번에 54 얼마나 남았어? 그랬더니 이제 이번에 이거 찍는데 140만 원 주고 100만 원 남았대. 그래? 그럼 이제 2권 찍으면은 140만 원 들어가면 이번에 가서 또 뭐 몇십만 원 여기서 또 걷어가면은 그러면 딱 맞네. 그러니까 책을 40권 찍어내니까 2천만 원이 싹 없어진 거예요. 애니메이션 만드는데 그게 지금 75편이 나왔잖아요. 그 한 편 들어가는데요. 500만 원씩 들어간 거예요. 그러면은 75편이면 뭡니까? 3억 5천, 한 4억 정도 들어간 거예요. 75편이 딱 나왔는데 돈 4억이 싹 사라졌어. 네. 그리고 남은 거는 지나간 세대, 요즘 세대의 사람들이 잘 안 보는 10년이 지났으니까 그때는 그게 신품이었는데 10년 지나니까 지금은 뭐 애니메이션도 막 3D에다가 막 얼마나 막 화려하고 동작이 빠릅니까? 그게 인생이요. 그게 뭐 이번에 온 걸로 끝난 거예요? 이제 끝났죠. 그래서 이제 이 구품을 다시 상상을 초월한 것으로 활용할 방법을 지금 이제 찾고 있습니다. 그냥 놔두면 다 썩어져 없어버리는 거니까. 근데 이런 걸 이제 응용할 수 있도록 시대가 바뀌어져가지고 뭐가 나왔습니까, 이거? 유튜브가 나온 거야, 이게. 야, 이게 이제 무당이 칼자루 위에서 춤추듯이 이제 내가 춤출 무대가 이제 유튜브가 딱 이제 펼쳐진 거야. 이제 앞으로 내가 그 칼자루 위에서 이제 제 춤을 출 겁니다. 이제 때가 왔습니다. 이게 웃기잖아요, 이거. 참. 그러니까 인생은 다 항상 실패하면서 사는 거야. 그리고 뭐 성공이 뭐예요? 딱 하나 있어요. 예수님 만난 것밖에 없어. 그분 만나가지고 이렇게 살아오고 그분 만나서 소망이 없어지지 않고 그분 만나서 그분 안에서 그래도 써먹을 수 있는 것들이 생기고 그러니까 그거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뭐 꿈이 이루어지긴 뭐가 이루어져? 네, 그러니까 예수님 만나서 그냥 내 사명이니까 그냥 가는 거. 그래도 실패도요, 그거 아무나 못 합니다. 그렇잖아요? 해본 사람이니까 실패하는 그 실패도요, 그러니까 이런 책도 2천만 원이 있어야 실패도 하는 거지. 2천만 원도 없으면은 못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래도 그렇게 다 할 수 있잖아. 그러니까 어쨌든 간에 인생은 실패의 연속이에요. 근데 그 속에서 더 조금 가능성을 보고 또 새롭게 출발하고 의미를 찾고 그러면서 가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와 정말 예수 그리스도가 없다면은 마지막에 가서 인생은 솔로몬이 다 이야기 해놨지 않습니까? 네. 자, 모든 변화와 발전은 과정이 채워져야 돼. 이거 채워져야 됩니다.
이게 안 채워지면 안 돼. 절대량. 모든 것이 채워지는 그 순간 팍 터지는 거예요. 이게. 네. 그러니까 우리는 아직도 더 채워야 될 게 많아 지금. 훅 채워가다 보면 어느 날 빛을 발할 날이 올지도 있죠. 그래서 밑에 강하게 써놓은 책가는 묵묵히 절대량을 채웠을 때 이 사람은 아주 창의력에 대회만 했다 그러면 항상 상 타는 사람이에요. 여자인데. 근데 이 사람은 옛날에 동화책을 그렇게 많이 읽었다고 그래요. 대학생 때. 하루에 100권씩 막 200권씩 이렇게 읽었대요. 사실 동화만큼 창의력적인 책이 없잖아요. 그 책들이 막 머릿속에 계속 채워지니까 묵묵히 절대량을 채웠을 때 이 사람 말이 재밌어요. 얘네들이 만나고 헤어지고 결합하면서 저 머릿속에서 새롭게 만드는 걸 많이 경험을 했습니다. 네, 그런 거예요. 자, 그러면은 이제 우리 10분간 휴식하고 1시간 더 하면서 이 책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10분간 휴식하겠습니다.